자, 오늘로 이제 복음의 능력 마지막 회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이루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사실은 부활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영생하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일부러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복음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 그 복음의 핵심이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이렇게 쭉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은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무엇인 주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림자로 멀리 희미하게 바라본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일평생 그 고난의 파도, 깊은 파도와 높은 파도를 경험하면서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그리고 그 본향을 어렴풋하게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본향에 들어갔죠. 구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천국 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쉽게 복음만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마치 내가 너희는 자격이 없는데 내가 너희를 거두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거두는 것처럼. 신약의 백성들하고는 너무나도 다르죠.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셨어요. 이 성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그때는 천국이라는 것이 막연하고 그리고 천국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누구든지 천국 가고자 하는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 복음의 놀라운 힘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모든 성도님들이 다 천국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천국을 향하여 이런 침노한다는 것이 뭐예요? 적군을, 이 나라를 침노하는 거예요. 도적이 집을 뚫는 것 같은 그런 맹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분위기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그렇게 돌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여기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사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이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너무나도 많은 대가 지불을 했어요. 인생의 전체를 통해서 대가 지불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쉽게 이 복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거죠. 그들은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 여러분, 한편 강도가 평생 죄짓고 살다가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천국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무라고 비유한다면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가지가 있고 잎이 있고 그리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열매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이 땅에 살면서 복음스럽게 살아갈 수 있어요.
복음적인 인격, 복음적인 분위기,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복음의 수많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복음에는 확실한 열매가 맺혀져야 돼. 과실수가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 나무는 무용지물이죠. 그 열매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다 얻어도 영생을 놓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 가치를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담겨있는 성경 구절, 성경을 딱 요약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느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우리 모두가 영생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본향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다 같이요. 본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본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죠. 본향은요, 죽음과 동시에 펼쳐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음 너머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이 놀라운지 몰라요. 지난번에 오셔서 우리 천지영 선교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아름다운 거기에 뭐 좋은 게 많이 있다 이런 걸 떠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이 명확하게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천국을 준비하신 거예요. 지금 다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불러러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러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지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 여러분, 이것이 그냥 어떤 동화에 나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벌어질 일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시고 마구간에 오시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수천 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무관심했어요. 알았다면 준비했겠죠. 아무도.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그대로 오셨어요. 그대로 죽으셨어요.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대로 승천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저대로 그대로 오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나라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 나라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받아들이고 늘 묵상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본향에 들어가려면 우리 모두가 그 본향을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다 같이요. 본향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본향은 말고 제2의 본향 그쪽으로 가면 좋겠다. 그런데 없어요. 왜 본향이 선택사항이 아닐까요? 거기 안 가면 어디 가죠? 거기 안 가면 지옥 가니까. 영원히 거기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거기 가면 안 되죠. 그건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 지옥이 있냐고요?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게 아닙니다. 마귀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귀를 쫓아가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요, 낮에 안 놓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습성은 뭐냐, 밤을 좋아해요. 밤만 되면 뭐 기운이 올라가요. 삼손처럼. 근데 낮이 되면 힘이 쭉 빠져. 어두운 데를 그렇게 찾아다녀요. 바퀴벌레는 어두운 데 좋아요. 불 딱 켜면 막 어두운 데로 도망해요. 하나님의 빛의 영광의 빛, 주님이 오라 그래도 못 가요. 오라 그래, 와라 그래도 못 가요. 스스로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죄가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가면 안 되겠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가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당하는 그 생각만 해 얼마나 끔찍해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 북한 영사관 직원 중에 엄마하고 아들이 이 북한을 탈출하려고 다른 데로 피신하다가 잡혔어. 잡히면 어디로 가냐? 바로 북한으로 가요. 처형당하든지 아니면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지옥 같은 북한에서 탈출하려고 하다가 지옥으로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 탈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붙들고 우리는 그것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본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우리 가족들과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요, 금이 환영해야 합니다. 금이, 이왕이면 본향으로 돌아갈 때 금이 환영해야지요. 금이 환영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여러분 아시죠? 금이 환영이라는 말, 이런 뜻이에요.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성공해서 출세해서 돌아간다는 거죠. 나갈 때는 참 볼품없는 모습으로 나갔는데 다시 고향으로 올 때는 마차 타고 간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보기 좋아요. 우리도 천국에 올라갈 때 금이 환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출세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공이 뭐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공을 세우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할 때 재밌게도 전해야 되겠지만 간절히 전하세요. 눈물로 기도하고 전하세요.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만일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우리한테 찾는데요. 천국에 가서도 불편할 수 있어요. 핏값을 우리한테 찾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애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잘도 해야 돼요. 맛있는 것도 사 먹여야 돼요. 차도 마셔야 돼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려고 하면 길이 열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애절한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애절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금이 환영해야 되냐? 한번 탁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죠. 그냥 들어가는 날 로또 사갖고 딱 당첨되면 대박이죠 뭐.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해야지. 그래야 금이 환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날마다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우리의 생각과 그런 것들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면서 그 나라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나라를 봤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는 한 사람을 아느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셋째 하늘이 천국이죠. 그 셋째 하늘을 본 거예요.
직접 본 거예요. 입신해서 직접 본 거예요. 지난번에 천주영 선교사님 보신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셋째 아내를 보고 나니까 그는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순교를 피할 수 있지만 그런 순교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 순교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순교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도 그 나라를 만일에 보았다면, 서사라 목사님처럼, 천주영 선교사님처럼, 그런 김폴 목사님처럼 그것을 보았다면, 박홍규 목사님처럼 그렇게 보았다면, 박용규 목사님이 재산이 어마어마했잖아요. 뭐 그때 당시에 수십 년 전에 자동차가 뭐 6대 7대 되고 아파트가 수십 채가 되고, 그런데 그거 보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다 팔았어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복음 위에, 선교 위해서 다 썼어요. 여러분에게 재산을 바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나라를 보면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1절 12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어디에 이르려 해요? 사도 바울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뭐 사도 바울이 부활에 이르려고 애쓸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대선지자가. 그런데 그는요, 부활에 이르는 것이 그의 고래요. 비전이에요. 비전. 부활에 이르려 하니, 이 비전은 우리가 말하는 내가 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여기 빌립보 3장에서 말하는 이 비전은 뭐냐?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잡았다 함도 아니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왜 인생을 고단하게 살아가요? 그냥 천천히 걸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달려갔어요. 왜요? 때가 급하니까요. 그것을 받잖아요. 그 영광을 받잖아요. 그 지옥의 참혹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건 겁니다. 목숨을 건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런 7절에 보게 되면요, 어떻게 했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하면 천군처사를 동원해줘요. 그런데 싸우려고 안 하면 그분도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것뿐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싸운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사도 바울도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 믿음을 지킬까요? 끊임없이 의심이 오잖아요. 마음에. 우리 마음에 의심이 안 와요? 의심이. 사도 바울도, 아니 아브라함도 의심이 왔잖아요. 의심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의심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화려해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8절에 면류관이 예비되었대요. 그러니까 그 면류관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면류관을 안 쓰면 안 되나요? 물론 면류관 안 써도 천국 가면 너무나도 축복이죠. 그러나 이왕이면 저 면류관을 우리는 받아 써야 돼요. 왜? 계시록 2장 10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면류관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막 복음을 증거하고 딱 내려왔는데 한 믿음 좋은 여집사님이 막 선교사님 곁으로, 이제 평상시에 이게 좀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선교사님, 저는 선교사님에게 정말 그동안 선교사님 너무 존경했는데 난 선교사님 너무 실망스러워요. 뭐 그렇게 상급을 위해서 면류관을 받으려고 그렇게 선교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냥 충성하면 되지요. 그거 왜 상급을 추구하고 그 면류관을 추구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빙그레 웃으면서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저는 면류관을 꼭 받아야겠어요. 왜냐하면 그 면류관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이 계시록 4장에 나옵니다. 4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보석으로 꽉 차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이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면류관을 받아서 그 면류관을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그걸 주님 앞에 던져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는 그 면류관을 받아서 주님 앞에 그것을 돌려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이 있죠. 왜?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면류관을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서 우리는 이 면류관을 받아야 됩니다. 기필코 면류관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본향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나라가 있음을 명확히 알아야 우리가 침노하는 거죠. 본향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왕 가는 거 우리는 금이 환향해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누구든지요, 가치관이 오지 않으면, 철학이 오지 않으면 안 움직입니다. 몇 번은 해요. 신용은 해요. 그런데 마음에 분명한 철학이 오지 않으면 안 해요. 우리가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야 내가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동력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어떻게 동력이 오겠어요? 알기는 알죠.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 당장 급한 일이 쌓여 있는데, 바쁜 일이 지금 너무 많은데 내가 그 일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꼭 이번에 함께 가서 정말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